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워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주대심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약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의도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의 자리로 찾아가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가 증거했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고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주되심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라 신앙은 삶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알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알므로 머무르면 영적인 자람이 없고 오히려 교만에 빠져요. 많이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죠. 그러므로 주되심의 신앙은 알을 넘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되심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알미 목적이 아니고 알므로 인해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가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약 2,000명 이상이 등장하죠. 그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알미 부족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삶의 부족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삶의 이상이 생겨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고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우리에게 그저 알면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되심의 신앙으로 삶을 살라 1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17장부터 엘리야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20장, 21장, 이제 22장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지난 14번의 설교에서 우리가 듣는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 왕이에요. 17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여러 장면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오늘 본문에서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아합이었어요.
삶에 애착이 강하고 누구보다 생을 전투적으로 살았고 그의 권력과 그의 야심과 그의 모든 것들을 앞장서고 인생을 다른박질 해왔던 그 아합이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17장에서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아합과 이세벨과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예.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고 그토록 자기의 원함을 달성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아합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5절 이날에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이 35절에서 제일 첫 소도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날에. 이날이 어떤 날이요? 아합이 죽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죽음의 날에 아합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맹렬히 전쟁을 열중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합은 그날이 자신이 죽는 날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전쟁만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기회도 없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날이 죽음의 날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합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탄 병거에서 자신의 몸에 피가 흘러내려 그 병거의 바닥에 피가 고여드는데도 아합은 몰랐어요. 그날이 자신이 죽는 죽음의 날인 줄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칼을 붙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더 명성이 높아지길 원했고 그의 영토가 더 넓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얻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바랐는데 이 날이 자신의 생명을 마침표를 찍어야 될 죽음의 날인 것을 아합은 전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합의 마지막 생에 아합의 인생에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아합의 삶이 참 멋지게 잘 살았구나. 아합의 인생이 참 아쉬운 삶을 살았구나. 아합의 인생이 참 미련한 삶을 살았구나. 어떤 삶으로 인생이 마쳤는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악한 사람 이 아합을 성경이 있도록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너희도 죽으니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전쟁을 하던 그날 아합은 그날이 자기가 죽음의 때를 맞이할 날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맹렬히 전쟁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죽음의 때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죽음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며 살질 않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 죽음의 때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내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만을 꿈꾸면서 전쟁의 승리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인생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안타까움이요. 여러분 어제를 살면서 죽음의 때를 생각해 봤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지난 6개월을 살아가면서 내 죽음의 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자고요.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이 그 전쟁터에서 언제 죽었다고 말합니까?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의 저녁은 아합 인생의 항원이었어요. 그날을 저녁이 이른 그 시각은 아합의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고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그놈 한 일이 뭐냐? 전쟁만 준비하고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인생을 우리가 풀어놓고 보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한마디로 잘못 산 거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타고 나갔던 병거는 오히려 아합의 피로 가득 고여 있었고 그것이 아합의 인생의 진액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말이라 그러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인생의 진액 피 한 사발을 쏟고 아합은 바닥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게 인생의 마침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고자 원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 포도원을 그 밭을 갖지 못해서 아합이 병이 났어요. 한 평의 포도밭을 더 가지려고 그는 온갖 거짓 술수와 계계를 꾸미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면서 그 포도밭을 얻으려고 했던 혈안이 됐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서 인생의 죽음인 저녁이 찾아왔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몸부림치는 그날이 인생의 죽음의 날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말씀하죠.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죽음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며 의식하면서 삶을 사십니까? 우리 37절 말씀 보자고요. 자, 죽은 아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자, 아합 왕은 어디에 묻혔어요? 사마리아의 땅에 묻혔죠.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그 사마리아는 아합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곳이에요.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웠고 어떤 때는 아주 슬픔의 순간이 있었고 그 어떤 날에는 의로운 삶을 잠깐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악으로 전철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의 욕망의 현장, 그 욕심의 자리, 그 자리가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욕심 부른 그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묻히고 만 삶이 아합의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과 닮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죽음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전쟁에서 한복하면서 내 무기인 칼을 뽑아들고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누구 하나 짓밟고 해치고 빼앗으면서 그렇게 온통 전쟁에만 열심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의 죽음의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시간, 지난 시간에 몸부림치는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죽음의 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잘 죽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복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시편 116편에 나오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복되게 여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어야 돼. 자, 내가 오늘 삶을 사는 이 자리가 내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은 시간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삶을 살 때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모레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미래가 그분 안에서 잘 죽는 삶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 말씀 제가 뒤집어 볼게요.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38절 읽어요.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죽음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아합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아합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합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의 피를 개들이 핥더라.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2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아합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라 하였다 하라. 자,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게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의 죽음의 장면이 하나님이 경고한 그대로 일이었어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 가장 최고의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내가 숨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맞서서 내가 쌓아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왕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진 자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때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어떤 삶을 살고 인생을 마쳐야 잘 죽는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말로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삶을 살고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할까? 어떤 죽음을 내가 맞이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때를 생각하지 못하면 내 삶의 전쟁터가 내가 묻혀서 장사될 곳이라고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칼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각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죽음의 날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 신앙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때를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는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를 아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 때 내게 남겨준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죽음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요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죽음의 때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이 죽어요. 전쟁이 끝이 납니다. 왕의 시체에서 흘러내린 피가 땅바닥에 고여됩니다. 바로 그 시각에 왕이 죽었을 때, 왕의 피가 땅바닥에 고여들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36절 읽습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자, 해가 저물어 왕이 죽어가는 시간에 그의 피가 땅바닥에 고이던 그 시간에 그 전쟁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 전쟁터에서
칼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전쟁터는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예비된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향의 말은 에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토, 국가, 땅,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고 예비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온통 그 전쟁에 묶이고 상황에 눌려서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갇히고,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빠져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질녘 무릎을 맞이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 잘못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석양을 내려올 때, 그때 돌아갈 곳, 나의 가야 될 본향, 나의 가야 될 그 고향, 그 땅이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 뭘 말합니까? 너희가 돌아갈 천국을 사모하느냐,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그 천국의 나라,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전쟁에는 열심을 불태웠고, 남의 포도를 뺏는 일에는 자기 소유를 만들려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삶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죽어서 가야 될 그 본향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향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본향은 이 땅의 고향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과정을 이긴지 아세요? 엄청난 시련과 밖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장차 줄 예비한 그 땅,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 그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굽과 나그네임을 중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주대심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기에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끝자락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중언하였나니. 이 땅에서 그들은 애국인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애국인을 살았단 말은 한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삶은 정착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떠돌이 인생이잖아요. 떠돌아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이들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은 내가 가야 될,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아니고 내 본향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다.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영원한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나의 본향은 교회다. 이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16절로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들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본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새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요, 내 욕망대로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원한 나를 보고 삶아죠. 다시 16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봐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야, 너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구나, 너가 잘 사는구나, 너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대심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지켜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데,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반년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얼마나 생각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내 삶이 벌써 저녁에 이르는데도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전쟁터는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서 전쟁놀이에 빠져서 피가 땅바닥에 고여드는데도 불구하고 본향을 생각지 못하고 사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삶이요, 그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그다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묻히고 마는 게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합처럼 전쟁터에서 명렬히 전쟁만 하다가 사마리아 땅에 장사되어 한 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손해를 보지만은 믿음 지키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그 본향에 이른 것을 원하십니까? 그 본향이 어디예요? 주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 나라를 갈망을 사는 사람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 않게 하여 죄에 빠지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 주님 만나고 사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인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다가요. 우리가 날마다 천국이 아무리 여러분 금은보석으로 황금보석으로 꾸며놓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와 함께 삶을 살고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삶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번 다 찾아서 다시 불러볼까요? 찬송가 488장. 옛날 찬송가는 몇 장이에요? 539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낙원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번영을 사모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다 번영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 때 그날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이요. 성경은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번영을 사모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내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흔적이 이 땅에 남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남겨질 그 흔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주대심 신앙으로 가장 멋지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9절 보자고요. 오늘 본문 22장 39절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이력이 다 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했던 업적도 다 남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자, 무슨 말이야? 아합은 죽었지만은 아합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강철불로 마음에다가 새겨요.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다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부 다 우리는 우리 행적이 낱낱이 보고가 돼서 그날의 칭찬을 받고 그날의 존귀를 받고 그날의 영광을 받고 그날의 또 벌을 받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진 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요한계시 20장 봤더니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념할 사건들, 상 받을 사건을 기록하는 기념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흔적이 이 땅에서 다 남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번영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한 일, 여러분이 실력 가지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일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를 위해서 산 삶만이 보고가 된다. 주를 위해 산 삶만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아합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합이 칭찬받을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살았던 모든 삶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갖 모든 것들이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고 기록된 대로 복과 하가 결정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그날이 복이 있고 그날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뭘 말하니까 우리 인생의 흔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인생을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51절 53절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 자 읽어요.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애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아에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아합의 삶이나 이세벨의 삶은 아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아. 그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걸 보고 아시가 아버지가 행한 길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이고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삶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멋지게 신앙을 살았다면 아시아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아합이 바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세벨이 바알만 주구장창 외쳤더니 아시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에 임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삶의 흔적을 보고 배운 이 아시아가 그 아버지의 악한 길을 통렬하게 걸어갔고 그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그 삶을 똑같이 아시아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 하나가 바로 믿는 것이 도전을 두고 나 하나가 바로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행적이 남는다는 사실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악한 행동하지 말고 누구에게 상처 줄 말 하지 말고 전 손해볼지라도 좀 내가 억울해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내 삶의 흔적이 악함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때를 생각해야 돼. 오늘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무엇보다 죽음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예침이라는 이 사실하고 이 죽음을 우리가 묵묵하게 준비하면서 걸어가되 여러분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 언제든지 부르면 순서 없이 가야 되는 게 우리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때를 잘 살길 바랍니다.